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움이 남는 장면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조금만 더 잘해볼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올해는 참 후회 없이 보낸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경우보다는 좀 아쉬운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쉽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고, 더 성취해야 되겠고, 더 쌓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미 받은 것보다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나아져야 된다. 네 열심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는 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즉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깨닫고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에 얻을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잘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믿음이 이 정도면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모자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더 노력하면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알 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남들과의 비교심에 묶이고 죄책감에 묶이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구속에서 해방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진리에 확고히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요한일서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살펴봤던 이 요한일서의 핵심 역시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잘 붙들고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요한일서의 결론처럼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고 얼마나 성취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잘 은혜롭게 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또한 다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눈치를 본다든지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내 믿음 이 정도 가지고 괜찮을까? 이것은 확신이 있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영생의 확신을 알기 원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한 직후에 곧바로 이 확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고도의 기도의 기술을 익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앞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그저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자,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확신 위에 드리는 자유로운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 같은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기도마저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내가 정말 응답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그 영생의 은혜 위에 서서 담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마치 반석 위에 올려놓듯이 튼튼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출발선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이 되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확신이 우리 삶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를 또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요한일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알게 하신 것과 이렇게 안다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다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읽어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임신하였더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또 관계적인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너희 정보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정말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관계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알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확신에 차 있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된 단어는 기노스코보다는 오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구약의 그 야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참된 자 안에 있다.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가 말하는 신앙은 모르는 상태에서 애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고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도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요한일서의 알민 것입니다. 먼저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결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6절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형제는 믿는 자 혹은 믿다가 타락한 자인데요. 그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가지고 결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거처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거처였습니다. 즉 집이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생각하고 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 눌러앉아 살지는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후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단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종종 자기의 실패를 떠올리죠. 내가 올해 또 실수했구나. 난 여전히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요한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 선택지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 안에 속한 세상,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뭐 세상과 완전히 이제 단절하고 살아라, 어디 산에 들어가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 세상과 마주하고 그 현실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도 정체성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결정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그야말로 이제 요한일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자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또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시면서도 참된 하나님이신, 인성과 신성을 다 고루 갖추신 신비로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신앙과 또 사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선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고 아까 13절 말씀에 말씀했죠.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곧 영생이시다.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주신 것처럼 들립니다. 이 영생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영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영생이 과연 선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입니까? 그 대답은 둘 다일 수 있지만 중심은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어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영생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적인 안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3절에서는 영생을 이미 받은 선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20절에서는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둘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곧 영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은 어떤 티켓이 아니에요. 영생은 어떤 우리의 상태 증명서도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에서 영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설명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면서 사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천국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우리가 아는 것을 또 알아야 될 것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일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 한 절이 남아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마무리입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성경 분류에 따르면 서신서라고 합니다. 즉 편지 형식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보통 이러한 서신서들은 마무리에 인사말을 하거나 어떤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특이하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만큼 이 요한일서는 참 투쟁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감지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만 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강조해왔던 사랑으로 결론 내지도 않으시고 어떤 확신으로 결론 내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편지를 닫게 된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확신 있는 신앙을 가장 위협하고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보다 실질적으로 우상의 영향력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 오고 침투해 옵니다. 상대하기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느끼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내 가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어떤 시간이나 관심이나 정력이나 재물을 가장 많이 바치는 대상, 나를 움직이고 매료시키는 어떤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에만 국한된 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주 우상은 생성이 됩니다. 자칫 방심하면 그냥 우상과 일상적으로 교제하면서 공존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조용히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믿음의 확신을 잠식시키고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충전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 종일 전화통화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지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챙깁니다.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가방에 충전 케이블을 하나 더 넣어둡니다. 이것은 뭐 삶의 지혜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상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도 혹시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우상을 자리 잡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이것쯤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성과도 중요하고 안정된 수입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붙들고 또 어떤 관계 하나쯤은 보험처럼 들어두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것들이 어느샌가 이제 우리 마음 중심을 자리 잡고 예수님은 밀어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불안하게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이미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다른 안전장치를 자꾸만 찾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도 있으면 더 안전할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흐려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인 것입니다. 우상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그 위험성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한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의 끝맺음을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우리 우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늘 가지시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분별하고 또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단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들어요.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붙들고 무엇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왔는가? 그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안전장치였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붙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서 너 자신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미 붙들어야 될 것은 올해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미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미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영생,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기도할 때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경고 꼭 잊지 맙시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동안 움켜쥐려고 애썼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